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 늦게까지 또 공부를 하셔야 될 텐데 힘드시죠? 꼭 참으세요. 갑자기 눈초리들이 이상해졌어. 무섭게 쳐다봐. 자, 오늘 미사에 대해서 할 텐데요. 미사 다 알고 계실 텐데 그래도 조금 잘하기 위해서 그랬고, 제가 일부러 이 책을 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책은 미사 통상문이에요. 이걸 가지고 미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하고 매일 미사책만 있으면. 그런데 오늘 이 책은, 그러니까 이 책에다 함부로 낙서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책은 그냥 교과서로 쓰세요. 그냥 교과서로 쓰세요. 빡빡빡빡 쓰세요.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볼펜 하지 말라고 그랬던 이유는 볼펜은 나중에 번져요. 그러니까 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사가 뭐예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가장 중요한 거죠. 자, 미사란 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자, 쓰세요. 어디서 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인간적으로 공간이 넓은데 찾아봅시다. 자, 그냥 막 찍을게요. 여기 미사 통사문이라고 써 있는 데 있죠. 네, 여기가 장소가 넓어요. 여기다 쓰세요. 미사. 정말 죄송한데 쓸 수 있는 거 최대한 쓰시고, 오늘 안 오신 분들한테, 안 오신 분 중에서 기억해서 한 사람씩이라도, 안 온 사람 꼭 이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다면 나중에 쓴 거 써가지고 저쪽에 바깥에 책이 있으니까 사가지고 선물로 주고, 그렇게 해서 오늘 완판합시다. 남기지 말고. 딱 50건밖에 안 있는데 우리 전례위원이 100명인데 절반 답하려면 말이 안 되잖아. 미사 통상문 그 밑에다 미사 쓰시기 바랍니다. 미사란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교회의 공식 전례입니다.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는 교회의 공식 전례. 자, 그러면 뭐 어렵지 않죠? 미사라는 말 자체는 어디서 나왔는가? 자, 스펠링 불러드릴 테니까 쓰세요. 대문자로 I, T, E, I, T, 콤마 찍으시고요. M, I, S, S, A 띄고 E, S, T.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I, T, E, M, I, S, S, A 띄고 E, S, T. 이때 미사에스트가 되죠. 이때 미사에스트. 라틴어로 티 발음은 쌍디귿입니다. 이때 미사에스트죠. 자, 이때 가라. 미사. 그러니까 이때 끝났다. 미사에스트 가라, 그 뜻입니다. 미사라는 말은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미사가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미사라는 말 뜻은 파견한다는 뜻입니다. 파견한다는 뜻의 라틴어 동사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파견한다는 말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그래서 자, 회중 여러분 가십시오 이라는 뜻에서 나왔는데, 그걸 언제냐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 때 그 말이에요. 미사 끝나면 그 말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 하다 보니까 미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자 말이 아니라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황당하죠 좀. 네, 거기서 나왔어요. 자, 미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미사는 자 이제 미사의 구성입니다.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무슨 전례, 무슨 전례예요? 말씀 전례. 자, 말씀 제대. 안 쳐다봐 왜? 자, 말씀 제대. 말씀도 먹는 거. 말씀도 받아 먹는 거죠. 성산제대, 말씀 제대, 성산제대. 카메라맨은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냥 앉아서 편안하게 하지 마. 분하신 분가 정신없잖아. 말씀 전례, 성찬 전례. 그렇죠?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 이 큰 덩어리 두 개가 있는데 그 앞에 준비하는 예식으로 시작 예식, 그렇죠? 시작 예식이 있고, 성찬 전례 끝나고 나서 두 개의 예식이 있어요. 무슨 예식? 영성체 예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침 예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덩어리인 말씀 전례와
전례 사이에 성찬절례가 있고 이 앞에는 전례라고 안 합니다. 시작 예식. 영성체 예식, 마침 예식 혹은 파견 예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몇 개 덩어리? 5개 덩어리인데 사실 우리는 미사하면 말씀 전례, 성찬 전례 먹는 게 중요해요. 말씀 먹고 성찬 먹고 성체 먹고. 자, 그렇게 되는 것이 미사의 구조입니다. 자, 그럼 미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한 2-3장만 넘기면 차례가 나와요. 우리 차례를 보실까요? 바로 거기에 보면 미사통상문에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성찬 전례는 감사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체 예식, 마침 예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로 외웁시다. 시작 예식, 말씀 전례, 성찬 전례, 영성체 예식, 마침 예식. 뭐 파견 예식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 장을 넘겨 보세요. 제가 이 책을 사온 이유가 색깔로 보시라고. 자, 할머니들 옛날에 입술 연지 뭐라고 불렀어? 아, 프랑스 말로 좀 예쁘게 좀 해줘봐. 아니, 누가 프랑스 말로 입술 연지라 그래? 루즈, 그렇죠? 루즈가 무슨 뜻이야? 빨갛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크메르루스가 뭐예요? 크메르루스. 크메르에 있었던 공산당이잖아. 빨간색, 그렇죠? 네. 이주일 오빠가 일했던 곳이 물랑루즈잖아. 물랑루즈 무슨 뜻이에요? 빨간 풍차. 빨간 풍차. 물랑이 프랑스 말로 풍차예요. 그래서 파리 가면 물랑루즈라는 굉장히 유명한 클럽이 있어요. 그대로 따온 거예요. 루즈가 바로 빨갛다는 뜻입니다. 자, 그 시작 예식 위에다가 왼쪽 위에다가 스펠링 불러줄 테니까 쓰세요. R U A B 할 때 B R 다시 I C A. 한번 자신 있게 라틴어 발음 한번 해볼 사람 그대로 읽어보세요. 루브리카. 네, 무슨 뜻이냐? 빨간색이란 뜻입니다. 그 라틴어로 루브름 하면 빨간색이거든. 거기서 루즈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프랑스 말. 자, 빨간 게 뭔가? 그 페이지 보면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게 루브리카예요. 이거는 그대로 해라라는 규정들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지켜야 돼요. 미사할 때 뻘짓거리하면 안 되고 이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교우들이 모인 다음 사제는, 그러니까 교우들이 모인 다음이야. 신부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로 나간다. 교우들은 그동안 입당 노래를 한다. 제대 앞에 이르러 사제는 봉사자들과 함께 제대 깊은 절을 하고 제대에 서서 고개를 숙여 경건하게 절한다. 그래서 제가 입당하면 앞에서 절하고 올라와서 다시 제대에 절하잖아. 그죠? 하고 경우에 따라서 십자가와 제대에 분향한다. 분향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사순식에 분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네, 그런 규정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자들과 함께 자리로 간다. 입당 노래가 끝나면 사제와 신자들은 서서 십자가 성호를 긋는다. 사제는 성호를 그으며 교우들을 보고 말한다. 아니, 너무 자세하지 않아요? 그게 루브리카예요. 요것 외에 딴짓거리하면 안 되는 거야. 미사 시간에.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면 누가 대답해야 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신부, 안 십자가 동그라미는 여러분들이. 2동그라미죠. 그럼 다 같이. 한 동그라미가 있을 땐 나눠서 이렇게 되겠죠? 네. 이어서 사실은 팔을 벌리고, 혼자 이렇게 팔을 이렇게 안 벌리면 안 돼. 팔을 벌려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야지,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놀랍죠? 이런 게 루브리카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시라고 3,000원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것들을 다 지켜야 돼요. 매일 미사 책에는 이게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기도서에는 빨간색으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인사를 하죠. 자, 보시면 인사 예식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네, 그때도 그렇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쩌고저쩌고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네, 다 이렇게 세 개 할 수 있어요. 뭐를 할 수 있고, 그 7페이지 보면 주교님만
평화가 우리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주교님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죠. 평화가 너희들과 함께. 사도들이 누구예요? 주교님들이 바로 사도들의 후계자잖아. 저는 못해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주교님만이에요. 자, 사제나 부제 또는 그날 봉사자들은 그날 뭐 어쩌고저쩌고 풀이할 수 있다. 이때가 강론 1이죠. 어떤 분들은. 저도 가끔 이게 때가 길 때가 이제 오늘도 성령 숙성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했잖아요. 이 부분이에요. 자, 뭐 다 하시는 거니까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참회의식 있습니다. 자, 참회의식이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앞에 이제 있죠. 고백의 기도를 하는 부분. 뒷장을 보세요. 루브리카 5번 보세요. 이렇게 부를게요. 이제 루브리카 5번 보세요. 또는 그러니까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성당에선 뿐만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6번도 보세요. 또는 그렇죠?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리버리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루브리카 5번에 있는 걸 보세요.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해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한 다음에 제가 갑자기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뭐라고 대답할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나?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침묵이 흐르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는 걸 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니까 알고 있읍시다.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 네, 6번 또는이 있고요. 자, 7번 앞에 참회 기도에서 자비송을 바치지 않았으면 이때 바친다 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는 건 자비송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하지만 그 앞에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걸 반성을 했으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건 또 다시. 네. 그 다음에 루브리카 8번 정해진 때에는 대형광수를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입니다. 자,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만남. 한자로 송은 노래입니다. 영어로 송은 노래죠. 아마 혈연이 같은 것 같아.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송이잖아. 자, 미사에 송이 몇 가지나 있나 한번 해볼까요? 무슨 송이 있어요? 제일 처음부터 합시다. 성모송? 아니 왜? 미사 중에 입당송이 있죠. 아니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모송도 하죠. 해야지. 성모송. 자, 그 입당송. 입당송 또 자비송, 대영광송 또 화답송 또 복음하나송 좋습니다. 또 영성체송 좋아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신부님이 아주 지겹게 불러서 여러분들 괴로워하는 시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 뭐라 그래요? 마침 영광송. 이렇게 송이 들어가는 거는 중국하고 영국하고 같은 혈연이라고 그랬잖아. 노래를 하거나 말로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래를 하거나 말로 하거나 꼭 하나만 하면 돼요. 근데 반드시 해야 돼요. 입당송 예를 들어서 우리 입당송 화답 저기 같이 하죠. 그럴 땐 입당송가를 부를 필요가 없죠. 안 부르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대영광송도 말로 하면은 노래로 안 부르고요. 화답송도 노래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 등등등 그렇습니다. 이렇게 송자 들어가는 거는 노래로 하거나 말로 하거나 하는데 한 번만 하면. 근데 며칠 전에 드렸던 어떤 미사에서 영성체송을 하고 나서 또 영성체 성가를 또 불렀어요.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 근데 하나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영성체 때 특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성체 성가예요. 영성체 성가예요. 특송이 있으면 영성체 송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이해하셨죠? 네. 자,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가 시작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시작 예식은 여기까지고 우리 이제 말씀 전례가 시작되는데 우리 해설단에서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라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죠. 제가 좀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또 중간에 또 안 하다가 느슨해지면 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말씀 전례는 뭐를 먹어요? 말씀을 먹죠. 말씀은 어디에서 나와요? 여기 전부 다죠. 성경 말씀, 화답송, 그죠? 복음 말씀, 그다음에 허접하지만 강론 다 말씀인 거죠. 자, 독서는 이 앞에 독서집이 있습니다. 독서집이 이렇게 4권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우리 독서 부활, 그러니까 대림 시기, 성탄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이때는 큰 차이는 없는데 나머지 연중 시기를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중 시기에 평일날 독서가 몇 개예요? 하나죠. 네, 거의 다 하나예요. 뭐 그런데 그 독서가 몇 년 주기로 바뀌어요? 맞는다. 나 지금 평일이라 그랬어요. 평일은 몇 년 주기예요? 우리 전리위원장님께서 V자를 그으셨어요. 몇 년 주기예요? 2년 주기예요. 그렇죠? 평일은 2년 주기예요. 그 주일은 몇 년 주기예요? 3년 주기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나와요? 네,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렇게 올라오면 맞아 죽었다. 여인네가 제대로 올라오다니, 그것도 맨발로. 진짜로. 진짜. 저 천연성체 할 때 저 용산 성당에서 천연성체 했어요. 1970년에 난간이 있었어요. 이 앞으로 못 올라오게 있고, 영성체 여기 앞에 난간에 쭈르륵 무릎 꿇고 있으면 신부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성체 해줬어요. 자, 그래서 우리 크리스나 자매님께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감사한 그 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이 송이 있을 때는 항상 노래나 이걸 하는 거죠. 자, 독서. 평일에는 연중 시기에 2년 주기, 주일에는 3년 주기. 그래서 그 완전히 다 돌면 6년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죠. 네. 대림 시기와 뭐 성탄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는 달라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독서집, 이 첫 번째 독서집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냐면은 그 대림 시기에서부터 성탄 시기일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네, 대림 시기, 성탄 시기, 그리고 부활 시기까지다. 대림 시기에서부터 부활 시기까지. 그래서 그 사이에 연중 시기가 몇 번 끼죠. 그래서 연중 10주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림, 성탄, 연중 10주간, 사순, 부활, 이때까지 1번이에요. 우리 헬스를 좀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이렇게 무거워서 이거 우리 제대 식구들 다 근육들 늘어날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책은 연중 6주간부터 연중 시기 34주간까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들이죠. 이 세 번째 책은 뭐냐면 축일들 있죠. 어떤 성인의 축일, 무슨 축일, 이런 축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 축성일이 있나? 네, 성인들 축일입니다. 네. 예, 성인들 축일 1년 12달 하고요. 그 다음에 신신미사들 있죠. 무슨 성모 신신미사라든지 그런 미사를 드릴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 책에는 여러 가지 그 특별한 기원 미사들이 있어요. 이따가 기원 미사들이 나올 텐데, 기원 미사가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거룩한 교회를 위한 기원 미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교황이나 주교를 위해서, 교황이나 주교가 빨리 선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뭐 사목적 모임을 위해서, 사제를 위해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사제 성수, 평신도, 가정, 수도자, 화해, 그리스도의 일치, 민족들의 복음화, 박해받는 그리스도인 등등 교회를 위한 지향의 미사들이 여러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생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 세례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을 위해서, 파종을 위해서, 수학을 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가위라든지 뭐 저기 설날을 위해서, 그다음에 남북통일 기원미사, 그런 뭐 난민들 경우 흉년이 일어났거나 가뭄이 났거나 뭐 이런 때 그런 삶을 위해서, 그밖에 뭐 어떤 죄의 용서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포로로 잡힌 사람들, 병자들,
잘 죽기 위한 선종의 은혜, 이런 수많은 어떤 신신미사들, 기원미사들이 여기 안에 있고요. 그리고 신신미사들이 우리들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신심들이 있죠. 여기 지금 있는 신심이 모두 19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신신미사들을 이렇게 있을 때 독서들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거죠. 제가 토요일날 성모신심미사 봉헌할 때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독서집은 그래서 우리가 막 선택할 수 있는 때가 있는가 하면 그날은 무조건 그것만 해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책이 미사 경본입니다. 이 책이 미사 드릴 때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제대해서 드리는 건데, 미사 순서와 함께 모든 순간에 필요한 모든 기도문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거기 메인 미사책에 보면 본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감사송, 거기는 한 장씩만 나와 있죠. 여기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허벌나게 두껍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어. 한번 웃으라고 긴장하시는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독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독서가 있고 강론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순서 아시니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냥 뭐 보편제한기도, 보편제한기도 이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 루브리카 18번 보세요. 루브리카 18번. 17번 보시면 17번부터 보면 강론하래요. 사제와 부제는 모든 주일과 의무축일에 강론해야 합니다. 주일과 의무축일에는 반드시 강론을 해야 돼요.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다른 날에도 강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제가 평일 강론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겹죠. 평일 강론은 의무는 아닙니다. 평일 강론은 의무는 아닙니다. 지겨우시면 말씀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자, 그러면 강론이 끝나면 규정에 따라 신앙 고백, 곧 신경을 노래하거나 낭송한다. 신앙 고백 우리 노래로 할 줄 아나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저는 믿나이다. 우리나라 말로는 아직 이렇게 잘 안 돼 있더라고요. 라틴어로는 뭐 너무 많이 돼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신경이에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의 신경이죠.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공식 신경이에요. 자, 루브리카 19번 보세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에서 신경 대신에 특히 사순시기와 부활시기에는 이른바 사도신경, 곧 로마교회의 세례신경을 바칠 수 있다.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세례 받으려면 이것만 알아라 했던 것이 사도신경이에요. 우리나라는 이거 다 이거 하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공식 신경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저희가 사순시기와 부활시기만 우리 성당에서 이걸 하는 이유가 여기 써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 이상한 놈 아니에요. 네. 네. 그다음에 20번, 그다음에 보편제한 기도를 바치게 돼 있습니다. 보편제한 기도를 바치게 돼 있는데 20번 밑에다 쓰세요. 1. 교회. 1번 교회. 2번 국가. 3번 어려운 사람들. 4번 우리 자신과 공동체. 보편제한 기도는 이렇게 딱 4개로 규정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안 써 있는데 이 4개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제한 기도 우리 주일날 바치는 거 한번 다 보세요. 교회 공동체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일을 위해서, 두 번째는 각자 국가를 위해서, 뭐 정치가를 위해서든지 평화를 위해서라든지,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들, 뭐 노인이 될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난민들이 될 수도 있고 등등. 네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우리 본당, 구역, 반, 우리 대리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미사책을 보시면 그 기도 순서가 딱 이렇게 4가지입니다. 항상 그걸 지키고 존중을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성찬전례, 뭐 잘 아시다시피 성찬전례 해야 합니다. 21번 보세요. 신경과 보편적인 기도 끝나면 봉헌기도, 봉헌 노래를 시작한다. 노래 불러야 되는 거야. 그죠? 부를까요? 부를까요가 물어볼 게 아니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안 부르고 있는 거지. 거룩하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봉사자들은 성체포, 성작수건, 성작덮개, 그 다음에 미사경본이 왜 나온대? 미사경본은 원래 있었는데. 있었잖아요. 근데 논데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그때 제들을 차렸어요.
말씀 전례 때는 제대가 안 차려있다가 말씀 전례 끝나고 제대를 차렸어요. 그래서 미사 경보는 여기에서 있다가 들고 나가서 다시 얘기할게요. 미사 시작할 때 우리 제대에서 시작하잖아요. 제대는 말씀 전례할 때만 써야 되고 원래 다른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교님 그 서품식 때 보면은 당신 의자 위에서 갖다 놓고 다시 하시잖아. 거기 미사 경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 전례 끝나고 나면 그 말씀 그 미사 경본을 제대로 옮겨 놓죠. 원래 시장 예식은 여기 두 군데에서 하면 안 돼요. 다른 데서 해야 돼요. 이 두 제대는 그거 할 때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안 그렇죠.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당 크게 지었을 때는 주례석 앞에다 조그만 탁자 하나 갖다 놓고 마이크 갖다 놓고 그렇게 만들도록 합시다. 내일 지을까? 네, 그렇게 합시다. 네, 뭐 다른 것들은 뭐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루브리카 31번 보세요. 루브리카 31번을 보시면 엄마, 그렇죠? 네,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책에도 없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아쉽게도 감사송이 많이 없어요. 감사기도 사양식 네 없습니다. 네, 감사기도를 바치고 그 감사 루브리카 31번 오른쪽에 보면 감사송이라고 있어요. 감사송은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그 기도서에는 나와 있어요. 기도서에 나와 있는데 그게 시기마다 다 달라요. 대림시기 하는 감사송, 사순시기 하는 감사송, 또 부활시기 하는 감사송, 연중시기 하는 감사송, 성인 축일날 하는 감사송, 순교자 축일날 하는 감사송. 이게 감사송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택하게 돼 있는데 선택을 본당 신부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중주일에는 연중주일 감사송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순교자 축일에는 순교자 감사송을 써야 되고요. 지금은 사순식이잖아. 사순식의 감사송은 4개예요. 거기에서만 골라서 써야 돼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송도 우리가 그 텍스트를 못 봐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선택의 복은 딱 그겁니다. 그리고 감사송 끝나면 거룩하시도다 네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제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를 보시면 감사기도가 모두 4개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자 루브리카 83번 보세요. 감사기도 제1양식 로마 전문 이렇게 써 있죠. 이게 공식적인 그 미사 감사 예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갖다가 언제 드리냐면 성탄 밤미사와 11시 미사, 부활 밤미사와 11시 미사 때만 하죠. 왜냐하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이제 미사 짧게 하라고 난리들 치는데 그 힘들죠. 그 1양식 보세요. 몇 페이지까지 가나? 26조까지 가죠. 지금 우리가 보통 평일에 드리는 예식이 제2양식입니다. 평일에. 이거는 굉장히 짧죠. 몇 페이지 되지 않죠. 그죠? 예. 이 제일 짧은 양식이 2양식이에요. 그래서 1양식이 전통 로마 가톨릭 교회 양식이고요. 2양식은 전례 개혁하면서 빨리 짧게 드리라고 되어 있는 양식이고요. 세 번째 양식은 그보다 조금 길어요. 조금 길어도 짧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반면에 사양식 보세요. 감사기도 사양식을 보시면 37쪽에 있어요. 루브리카 116번이고요. 37쪽에 루브리카 116번 보시면 감사기도 제 사양식인데 사양식 옆에다 괄호치고 동방교회라고 써놓으세요. 괄호치고 동방교회. 동방교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동방교회들은 기도문이 정말 화려해요. 정말 기도문이 화려해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돼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굉장히 차가운 교회예요. 딱딱 요점 정리를 잘해요. 근데 동방교회는 아주 서술이 화려하고 막 그냥 사람 심금을 울리는 아름다운 기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감사기도 사양식 로마 저희 동방교회 거라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브리카 117번 그 뒤쪽을 보세요. 창조 때부터 구원 역사까지 다 읊어대. 하느님 창조하셨고 우주를 다스리게 하셨고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때가 차니까 성자를 보내셨고 교회를 세우셨. 완전히 다 길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체 축성하고 나서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청원들을 드리게 되죠. 참 굉장히 아름다운 양식인데요. 자, 제2 양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제2 양식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브리카 100번이에요. 루브리카 100번 감사송 끝나고 나서 자, 우리 미사 때 제가 하는 거죠.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그 다음에 101번 밑에다 뭐라고 쓰냐면 성령청원이라고 쓰십시오. 성령청원. 성령청원.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하면서 예물을 펴서 제가 손을 갖다가 예물 위에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내리는 표징을 하죠. 그래서 그냥 안 내려도 되는데 얹기만 해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성령께서 정말 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표징을 합니다. 얹으면 돼요. 이 성령 청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하면서 성찬 102번 밑에다가 성찬제정문 이렇게 쓰십시오. 성찬제정문. 다 같은 저기 앞에 있면은 다 틀려도 거기 보면은 성체 축복할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하고 성혈 축성할 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거는 어떤 기도문에도 다 똑같아요. 요 기도문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떤 1양식, 2양식, 3양식, 4양식으로 어떤 양식으로 미사를 드리더라도 다 요거는 똑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신앙의 신비어까지가 성찬 제정문이에요. 자, 그리고 루브리카 105번 보세요. 루브리카 105번은 청원기도이죠. 청원기도. 우리 교회를 위한 청원기도입니다. 그래서 성체를 받아 모시는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이죠. 그 다음에 그쵸? 그리고 첫째 사제 부분 보시면 거기에 우리 성직자들을 위한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 사제들 부분을 보시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있고요.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지 않는 교우들과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산 이들을 위한 기도 부분이 나와요.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마침 영광송 106번 마침 영광송입니다. 이것이 가장 화려한 영광송입니다. 마침 영광송. 자, 지금 그 성찬기도 보시면 성령 청원이 있고요. 성찬 제정문이 있고요. 보편 기도가 있고 산이를 위한 기도가 있고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있고 산이를 위한 기도가 있죠. 이 요소들이 모든 감사기도 요소에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이 요소들이 가장 본질적인 성찬 기도문을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그 앞에 멋진 기도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령 청원을 통해서 성천을 축복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감사기도문입니다. 다른 모든 감사기도문도 읽어보시면 말들이 화려해서 혹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래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령 청원, 성찬기도문,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보편기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산위를 위한 기도, 이것이 감사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사 드리실 때 그냥 잘 들어보세요. 잘 듣고 그 기도문과 함께 마음을 잘 담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 2, 3, 4, 4개의 감사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가장 미사의 본질적인 부분인 성체를 축복하고 이제 받아먹을 준비를 하는 그런 예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좀 어려워요? 네, 어렵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하던 그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마침 영광송으로 마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밥 먹어야죠. 영성치 하는 시간입니다. 루브리카 124번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님들어 삼가 아뢰오니, 뭐 다른 말로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미사통상문이 전부 다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줄여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루브리카 124번 43쪽입니다. 네. 그리고 그 44페이지 보세요. 44페이지. 주님의 기도 끝나고 나서 교회가 한 기도를, 교회가 거의 삽입을 한 다음에 신자분들이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있죠. 이것이 아멘이에요. 우리 왜 주님의 기도 끝난 다음에 아멘 안 해요 하시죠? 이게 아멘을 대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부분에 어떤 필사본에는 이 부분이 있다 하면서 괄호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필사본이 뭐냐면요,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인쇄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쓴다는 것이 뭐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이 쓰니까 이게 쓴 것이 다 달라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오래된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머리가 아픈 것이 뭐냐면, 가장 오래된 필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성경이 하나의 책으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각조각 단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필사본에는 이것이 있고 어떤 필사본에는 저것이 없고 막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어떤 필사본에는 이것이 아멘 대신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아멘이 너무 좋은 말로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집어넣는데, 그 주님의 기도와 이 아멘을 하는 이 문장 사이에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니까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그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정말 예수님의 기도 사이에 우리가 바치는 최고의 기도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거죠. 주님, 저희를 정말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게. 그리고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당신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주님의 기도 다음에 넣고 아멘, 주님의 기도에 아멘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우리들 기도할 때 정성껏 잘 바쳐야 되는 거고요. 제가 좀 오기를 부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가를 이때 부릅시다. 딴 데서는 안 불러도 신앙의 신비어 때 우리 저 성가 부르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가장 거룩한 순간을 지냈어. 어떻게 노래를 안 해? 딴 데서는 뻘짓거리 하면서 노래 잘하는데, 입당 성가보다 그때가 더 중요하잖아. 이 땅 예식보다도 지금 성체를 축성하는 그 순간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노래를 안 해? 그래서 신앙의 신비여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 영광송 다음에, 마침 영광송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음에 어떻게 노래를 안 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완성해 주시라는 그 원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리고 주님의 기도예요. 이거는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야. 이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기도예요. 이걸 어떻게 노래로 안 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고집을 부리는 건데, 뭐 힘드시죠? 노래 부르기? 내일부터 하자. 주님의 기도는 정말 저 포기를 못 하겠어요. 이거는 양심적으로 딴 노래는 안 해도 이건 해야지.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유일한 기도예요. 다른 기도문들은 교회가 만들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는 딱 이거 하나인데 어떻게 그걸 빼먹고 안 부를 수 있겠는가. 저는 좀 화가 납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기도 언제부터 해요? 노래로? 내일이 4월 1일이야. 오늘은 만우절 아니거든. 그죠? 네, 마음을 열고 이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전례는 정말 파스카 신비의 거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목숨을 내놓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인데, 그죠? 자, 그 다른 것들은 보시면 좋겠고요. 이거 하나 하려고 그랬다. 루브리카 131쪽 보세요. 루브리카 131번. 그냥 한 예인데요. 그 다음에 사진은 손을 모으고 속으로 기도한다, 이런 부분이 있죠. 이 책을 집에 가서 꼼꼼히 보시면 저 혼자 하는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제냐면 복음 봉독하기 전에, 복음 봉독한 후에, 그 다음에 손 씻으면서도 홍하라와나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 기도들이 되게 많아요. 성체를 갖다가 지금 이승원은 어디 있냐면 성체를 잘라서 성혈에 섞으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루브리카 129번 보세요.
여기 하나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이를 받아 모시는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소서. 저 혼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넣으면서 그 다음에 성체하기 전에 제가 깊은 절을 하면서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아보시는 성체가 우리에게 저희 심판과 단죄가 되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비로 우리를 낫게 하소서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신부 혼자 하는 기도들이. 그래서 어떤 신부님들은 그 소리를 내서 그러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편한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속으로 하러 안 보이게 하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건 잘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그때 하여튼 기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지 마시고 가끔 이 책 가지고 쟤 뭐라고 하고 있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 같이 맞춰주시면 외워질 수 있잖아. 그러면 아, 저거 있구나. 왜냐하면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제가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는 건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성체를 받아 모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심판과 영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들도요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기저기. 설거지하면서도 하는 기도도 있다. 137번. 설거지할 때 뱅뱅뱅 돌릴 때 주님, 저희가 모든 성체를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게 하시고 현세 이 선물이 영원한 생명에게 되게 하소서. 설거지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뭐 대충 이렇게 영성체식하고요. 140번 루브리카 보겠습니다. 루브리카 140번 마침 예식.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이렇게 하는데, 주교님은 달라요. 주교님은 강복하는 게 십자가를 3번 거예요. 오른쪽에 49쪽에 보면 빨간색 십자가 3개가 있잖아. 그리고 말도 달라. 루브리카 143번 왼쪽에 있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주의 자는 말한다. 주님의 이름은 찬미 받으소서, 이제와 영원히 받으소서. 우리 구원은 주님의 이름에 있도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땅을 만드셔. 나중에 주교님 오시면 이거 다 해야 된다. 축하드려요. 그래서 옆에서 신부들이 혼자 하고 있어. 네, 나중에 저기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144번 보시면 마침 파견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어요. 거기 143 보면 다른 알맞은 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죠. 네. 자, 여기까지 미사통성문 한번 빨리 훑었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질문을 생각하세요. 물 마실 동안. 네. 아닙니다. 꼭 저희 할 수 있는 건데요. 성목일 지금 말씀 굉장히 잘하셨는데 뭐냐면, 자 루브리카, 제가 루브리카로 찾을게요.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어요. 루브리카 86번을 보세요. 감사기도 일양식에는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 특별한 고유 성인 기도가 있어요. 루브리카 86번을 보면 성인들을 기억하면 저희는 온 교회와 일체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십자가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주님 성탄 대축일, 8일 주일 뭐 등등해서 중요한 날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날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성목일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고날에는 대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탄 대축일 같은 때 뭐 부활 때 여기 예를 들어서요 21쪽에 세 번째 기도를 보세요. 파스카 성야 때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평생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를 비롯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 그 왼쪽에 있는 86번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그 가운데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다음에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부활하신 이 거룩한 밤을 경축하나이다 한 다음에 우리 주 천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날마다 특별한 날은 이렇게 삽입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일양식의 특징이에요. 거기에서 성목요일 것도 있는데 여기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 매일미사책에나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미사책 4월달 거 보시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지 하여튼 나중에 보겠습니다. 나중에 하여튼
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목요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체를 축성하신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로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63쪽 보세요. 53쪽 보세요. 죄송합니다. 눈이 53쪽 보시면 화해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1, 2, 3, 4 양식이 있었죠. 이것만 있다가 미사 경본이 개정이 되면서 새로 들어온 감사 기도들이 있습니다. 감사 기도들이 모두 3가지, 5가지인 거죠. 제가 기억하기로. 자, 감사 기도가 거기 1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 기도 2번이 60쪽에 있습니다. 감사기도 2번이 60쪽에 있어요. 그런데 1번은 화해 감사기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감사기도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66쪽에 보시면 기원 감사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3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67쪽에 일치길로 나가는 교회, 두 번째가 73쪽에 교회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8쪽에 성부께 이르는 길이신 예수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미사 양식이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안 했죠. 우리나라는 4개 양식만으로도 충분히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교님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성장했고 하니까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미사 경본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 할 수 있냐면 할 수 있는 날이 있고 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주로 연중식이 허락된 기도문들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제가 연중식에 갑자기 엄한 데 가서 먼지거리를 하고 있으면 쟤 어디 갔다 오냐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찾아보면 있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할 예정입니다. 그럴 때 예고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무슨 요일에는 뭘 하겠습니다. 들고 오세요. 그래서 잘 읽나 확인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 청원, 성찬 제정문, 보편기도, 산이를 위한 사람, 죽은 이를 위한 기도 다 이렇게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괜히 보시지 마시고 집에 가서 무슨 내용이 있는 거야? 그렇구나. 이 감사기도의 특징은 뭐구나. 좋다. 감사기도 모두 9개입니다. 특징들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진짜 그 포상을 완전 엄청나게 차 한 대 사줄게. 차 한 대. 그 정도로 그 감사기도들이 교회가 만들었을 때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특별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도들도 지금 수천 가지가 있잖아요. 그 날마다 그걸 해라 했을 때 의미가 있겠죠. 힘드시죠? 네, 이해해요. 그래도 우리가 갈 길이 또 남았어. 프린트물. 오늘은 사순식인데 왜 하얀색 제의를 펴야 돼요? 라고 하는 날이 있습니다. 3월 19일과 3월 25일입니다. 그 엄중한 사순식이 왜 이 하얀색 제의를 펴야 됩니까? 네,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전레일의 등급과 순위표 보셔요? 네, 전레일이 뭐예요? 전례를 거행하는 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지. 뭐 우리 맨날 전례 거행하잖아. 그날 전레일이 있는데 전례 등급이 있어요. 전례 등급이 뭐냐? 전례 등급은 뭐냐면 어떤 날 우리가 어떤 것을 기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월 19일이 성 요셉 대축일입니다. 그죠? 근데 그날이 사순식이 사순 3주간 토요일이었어요. 그러면 사순 3주간 토요일을 지내야 되냐? 성 요셉 대축일을 지내야 되느냐? 왜요? 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뭐냐? 이 표의 기준은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파스카 신비를 가장 직접적으로 잘 거행하는 날이 윗등급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표 보면 등급이 모두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로마 숫자 1번으로서 숫자로는 1, 2, 3, 4 있는 것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로마 숫자 2번에서 5, 6, 7, 8, 9까지가 두 번째 카테고리에 들어가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는 로마 숫자 3번이죠. 거기에
아라비아 숫자로 10, 11, 12, 13까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서에 따라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겠어요? 제일 우선순위를 갖는 게 뭐겠어요? 당연히 부활 대축일이죠. 당연히 부활 대축일이죠. 뭐 우리 부활 신앙인데 거기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부활 대축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와도 그날 축일, 예를 들어서 어떤 거룩한 성인의 축일, 심지어 이광열 요한 성인의 축일이어도 이광열 요한 성인의 축일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 대축일을 지내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뜻인지? 네. 제가 본년 축일이 10월 4일이에요. 베드로니오 성인 위대하잖아 나한테. 근데 주일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주일이지 뭐. 올해가 그래요. 씹혔어. 제가 동창 신부들도 그럴 축일인 친구들 있잖아. 야, 너 올해는 본명 축일 하지 마. 그런 얘기 합니다. 자, 당연히 주님 순환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 성 목요일, 성 금요일, 성 토요일, 그리고 당연히 그 이 3일 동안은 절대 딴짓거리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부활 이걸 지내야 됩니다. 여기 뭐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부활 다음 등급이 성탄, 공현, 승천, 성령 강림. 이해하셨죠? 네, 그다음에 대림 시기, 사순 시기, 부활. 그다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부활 시기의 주일. 왜 그럴까요? 부활 시기의 주일. 아니 어떤 성인 축일이 끼면 대축일이야. 어림없어요. 네. 제2수요일, 성주간 월요일에서 목요일, 부활 8일 축일. 부활 8일 축일은 부활 대축일부터 그 다음 주일까지 8일 동안의 일입니다. 이게 1등급이에요. 뭐 3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 전례력에 들어가 있는 주님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인들의 대축일, 위령의 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대축일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그 지역 또는 국가의 수호자 대축일, 그 성당의 봉헌일과 봉헌 주년 대축일. 우리 봉헌식 안 했죠? 봉헌식 하고 나면 그날 우리 성당에서는 대축일이에요. 그날이 만약 부활 대축일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 뭘 지낸다? 당연히 부활 지낸다. 그래서 좀 이렇게 안전한 데 가서 지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양수리 성당에서 봉헌식을 했어요. 5월 31일이었거든요. 엘리사벳들이 난리를 치는 거야. 없어졌잖아. 양수리 성당에서. 그날이 엘리사벳 축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성당 주보 대축일. 우리 성당 주보는 누구예요? 언제예요, 축일이? 9월 20일이죠? 예, 그날은 우리 성당에서 대축일로 지내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축일로 지내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축일로 지내고 전 세계에서는 기념일로 지내는데 우리 성당에서는 대축일로 지내야 돼요. 수도회들도 각자 주보 대축일이 있죠. 네. 자, 두 번째 카테고리 보편 전례력에 들어가 있는 주님의 축일, 연중시기와 성탄시기, 주일. 보편 전례력에 들어가 있는 보편 전례력이 뭐예요? 전 세계가 다 쓰는 전례력입니다. 그러면 5월 29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누구 축일이에요? (124의) 복자 축일이에요. 우리나라에선. 그거는 한국교회의 전례력에만이에요. 전 세계 보편 전례력에는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기록도 안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편 전례력은 전 세계에서 쓰는 전례력입니다. 그 다음에 고유 축일, 교구의 주요 수호자 축일, 주교자 성당 봉헌 주년 축일, 지역 관구 국가 등등. 우리 교구 주교자 성당 정자동 성당의 축일이 언제예요? 수호성인이 누구예요? 백삼이 성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랑 같아요. 조원동 성당은 수호성인이 누구냐면 평화의 모후예요. 옛날 우리 주교자 거기는 1월 1일이죠. 그래서 그 대축일로 잘 지내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뭐 이상한 베드로니오 성인 예를 들어서 그랬다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네, 등등 그렇습니다. 자, 제가 더 안 읽을게요. 복잡하니까 안 읽을 텐데 자 쓰세요.
그 큰 카테고리는 이해하셨을 테니까 자 대축일이 있고요. 대축일 그 밑에다가 대축일 쓰시고 그 밑에다 축일이라고 쓰세요. 축일 그 밑에다가 기념일이라고 쓰세요. 일반적으로 여기 요것만 아셔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거예요. 대축일, 축일, 기념일은 우리가 어느 경우에서는 다 지냅니다. 연중시기 같은 때는 무조건 다 지내게 되는데요. 대축일과 축일은 고유 독서와 복음이 있어요. 고유 독서와 복음이 있어요. 그때가 뭐 사순시기를 하더라도 성요셉 대축일에는 고유한 복음을 읽죠. 네. 대축일과 축일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념일은 그날 당일 사순시기면 사순시기, 연중시기면 연중시기 그 독서와 복음을 읽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기념일도 고유한 독서와 복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그때 거를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는 줄 알았더니 이탈리아에서도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마음에 안 드는 규정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순시기에 3월 8일이 아마 프란치스카 로마나 축일일 거예요. 그 축일을 지내게 됐다. 그러면은 그 프란치스카 로마나 성녀의 독서 복음이 아니라 사순시기 그날 사순시기 일주가 화요일이다 그러면 그날 독서와 복음을 이렇게 열어놔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하여튼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주님의 대축일들 주일 빼고선 대축일, 축일, 기념일 성인들 대축일, 축일, 기념일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우리는 기억하며 지낸다. 작은 성인들은 기억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서 기억하고 싶으면 기억하고 안 기억하고 싶으면 안 기억하고 제 수호 성인은 이탈리아 볼로냐에 가면 대축일을 지내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인입니다. 네, 그렇지만 다른 데서는 의무가 아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추앙받고 싶으시면 좀 유명한 성인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으시면 네 그렇습니다. 잘 먹히는 성인 강추 남자 요셉 여자 마리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뒷장 보실까요? 가운데 보면 전례일의 등급과 순위표에 관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일이 서로 겹칠 때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들입니다. 골치 아프니까 안 읽겠습니다. 그런 설명이니까 대충 그런 감만 잡으시면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다 대축일 경축이동 예를 들어서요 9월 20일이 우리나라 순교자 축일인데 화요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다 지내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까운 주일로 옮기죠. 그걸 경축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목적 이익을 위해서 사목적 이유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옮겨요? 아니면 주교님이 옮겨요? 주교님이 옮깁니다. 제가 못 옮깁니다. 제가 못 옮기고 반드시 교구장 주교님이 옮겨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특별 간구와 사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건 지나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는 날 저 옛날에 로마에서 공부할 때 어느 동네로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 완전 깡촌이에요. 그 가비라는 곳입니다.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가비에서도 산속 끝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포도 농사만 짓던 못 사는 할아버지들만 사는 그런 곳인데 어느 날 갔더니 본당심만 갑자기 시간도 안 되는 땡종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였어요. 너 뭐하냐 그랬더니 이거 쳐줘야 된대. 뭔데 그랬더니 동네 이장님하고 합의를 해서 이날 이종을 친대요. 비료 뿌리라고. 그게 농사 짓는 동네에선 이 성당종이 제일 크니까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그거 옛날에 열심히 했을 땐 비료 뿌리기 전에 비료포도 들고 와서 축복해달라 그러고 아니면 씨 들고 와서 축복해달라 그러고 그런 것들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사기도 간구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주님 공연 대축일에 공식적으로 올해 전례력을 발표하는 거가 있어요. 올해 전례력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제2수요일은 몇 월 며칠이고 부활대축일은 몇 월 며칠이면 이렇게 쭉 발표하게 돼 있어요. 그게 교회 공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안 했어요. 2월달 매일미사책 보시면 1월달 매일미사책 보시면 그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에서 안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농사 짓는 사람들 시간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글을 모르니까. 근데 지금 그럴 필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사 거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본당 미사가 있고요. 뭐 본당 미사 다 아는 거죠. 수도원 미사 혹은 그런 조그만 공동체가 드릴 수 있는 미사, 이거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미사는 원래 신부 혼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필요할 때 공동 집전, 지금 제목만 빨리 읽어가는 거예요. 뭐 다 아시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양술에 있으면서 좀 이렇게 속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문호리 관할에 그 이태석 신부님 아시죠? 네, 이태석 신부님이 살던 수도원이 있었어요. 꼴배마을이라고. 거기에 이태석 신부 형도 저희 신부님인 거 아세요? 둘 다 죽었어. 그 태영이 형이 우리 반에서 같이 공부했어요. 이태석 신부 형이. 그 형이 거기 수도원 원장이었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태석 신부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암족이 생겼어요. 암족이 뭐게? 암 걸린 사람들 막 와서 사는 거야. 갑자기 내려와서 휴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암족 이름이 졸리 암족이에요. 왜 졸리냐면 이태석 신부 저희 세례명이 요한이잖아. 존이잖아. 존리. 그렇게 수단에서 불렀거든요. 그래서 졸리 암족 그렇게 불렀었는데 이 암족들이 교적을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당 미사를 안 와. 그 수도 미사를 가는 거예요. 나는 열받아 미치겠는 거지. 이게 판국을 봐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다 어디 갔니? 자기들은 그냥 교적을 옮겨놓은 건 여기 와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암노를 치유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본당 미사는 안 오고 그 수도 미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 원장 태용 형한테 몇 번을 얘기해서 형 좀 잘하자. 근데 그 사람들 죽음 장례를 어디서 드려요? 본당에서 드려야 되잖아. 근데 지네들끼리 막 드리고 마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교회법으로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수도의 공동체에서 미사를 드릴 수 있는데 몇 번을 얘기해서 형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주일 미사를 드리지 마. 주일 미사를 안 드려야지 신자들이 안 갈 거 아니야. 근데 또 어떻게 그렇게 해. 2대나 드리더라.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잘못하면 3억 원 싸움처럼 보이잖아요. 난 정말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 사람들은 본당에 뭐 그 소속되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치유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니까 이해는 하는데 너무 그러니까 무슨 좀 싸우는 것 같아가지고 안 좋았어요. 나중에 왔을 때 개고기 많이 사줬어요. 많이 먹였어요. 진짜 우리 양수에서 발사할 때 그 사람들 보면 많이 먹였어요. 그리고 장례 성대하게 치러줬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주례 신부가 주례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친하게 된 사람도 있겠지. 그 중에 어떤 분 지금도 우리 성당에 성수원에 후원금 보내시고 계세요. 아, 헌화에 후원금 보내셨어요. 남편이 죽었어. 아휴, 자식이 말 안 듣고. 자, 공동집전은 뭐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공동집전 뭐 다음 주 목요일 날 그 저희 김일권 신부가 주례하고 제가 옆에서 보조할 겁니다. 공동집전이죠. 자, 4번 그 뒤에 교중미사. 교중미사가 뭐냐? 본당 사목구 주임은 우리 성당 본당 사목구 주임은 누구? 저죠. 보좌 신부가 아니에요. 본당 사목구 주임은 주일날 신자들을 위해서 미사 한 대를 드려야 돼요. 그게 교중미사입니다. 예물 받지 않고가 조건이에요. 우리 11시 미사 때 미사 신청하시는 분 아직도 계세요. 안 돼요. 그리고 그 본당 사목구 주임은 혹시 필요하면은 정말 안 되면 자기가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위임을 할 수는 있어요. 네, 뭐 좀 다 좋습니다. 네, 우리 저기 전 세계 교회에 따르면 교회법에 따르면 의무 대축일이 있죠. 의무 대축일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의무 대축일도 있어요. 날짜가 뭐 예를 들어 공연주일 같은 데는 뭐 날짜가 1월 6일이니까 안 되죠. 그럴 때는 옮겨서 하면 되는 거고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 6월 29일 대축일 의무 대축일이에요. 로마에서는. 근데 우리 6월 29일에 평일인데 먼 제주로 미사를 다 와. 안 되죠. 그래서 몇 개를 이렇게 옮겨서 지낼 수 있다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1월 1일과 8월 15일이 의무 대축일 2가지입니다. 그리고 주일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의무 대축일은 이렇게 2번이고요. 나머지는 주일 미사 잘 참여하면 됩니다. 추석 미사가 의무 미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자, 거기 보면 그 교중 미사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밑에 괄호치고 2번이 있어요. 교중 미사는 미사 예물 없이 미사를 집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전날 저녁에 앞당겨 거행하는 주일과 축일 미사, 우리 소위 말하는 특전 미사예요. 몇 시부터 드릴 수 있어요? 4시. 왜냐하면은
3시까지는 낮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낮 기도 보면 구시경이 있죠. 구시경이 오후 3시예요. 구시가 오후 3시입니다. 옛날엔 오전 6시가 빵시였어요. 그러니까 오후 3시가 되면 구시가 돼요. 그때까지가 낮이에요. 4시부터 저녁입니다. 그래서 4시부터 특전 미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특전 미사라고 하지 않고 토요 주일 미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요 주일 미사. 토요일에 드리지만 주일 미사인 거예요. 우리 어린이 미사를 그러니까 토요 주일 미사가 되는 거죠. 우리 어린이 미사. 근데 어른들더러 미사 참여 못 하시면 어린이 미사 오세요. 근데 시간 딱 보서도 안 와. 왜 그러나 몰라.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예쁜 걸 써놨어요. 뒷장 보세요. 그 다음 장. 그 위령 미사가 있고 기일 미사가 있는데 어떤 때는 드려도 되고 어떤 때는 안 된다 표시를 이렇게 쭉 해놨어요. 난수표 같죠? 지금 5페이지 정도에 있는 거예요. 찾으셔요? 의무대 축일엔 기원 미사 1을 드리면 안 된다. 위령 미사 1도 드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1, 2, 3, 4, 5, 6, 7, 8, 9, 10, 16번까지 있는 거. 거기 보면은 어떤 미사를 드릴 수 있다, 어떤 미사를 드릴 수 없다. 그 기원 미사가 뭐고 위령 미사가 뭔지는 그 위에 설명을 해놨어요. 이거 그냥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보시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잘 드릴게. 있다는 건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미사 선택. 미사 선택은 그 전례력에 따라서 해라. 아까 말씀드렸던 전례력 따라서 그냥 하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써놓은 게 아니라 그냥 쭉 긁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중요합니다. 기원 신신미사와 기도문 8번이에요. 8번 찾으셔요? 독서와 기도문은 고를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잘 살펴 여러 가지 기도는 절도 있게 또 곧 반드시 필요할 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러 가지 미사에서는 모두 달리 하라는 분명한 지시가 없을 때 그 미사에 어울리면 평일 미사와 독서, 평일 독서와 그 독서 사이에 오는 노래를 사용할 수 있다 해서 연중시기에 주로 해당되는 얘기예요. 사순시기 때나 이럴 때는 가능한 안 하면 좋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화담성 갑자기 번개쳐서 노래 부른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독서하고 내용이 똑같았기 때문에 성전 오른편에서 기억나시죠? 네네. 그랬던 거는 그냥 제가 번개로 했지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9번 보세요. 예식 미사는 성사 또는 준성사와 연결하여 거행한다. 대림 예식 미사는 뭐냐면은 서품식 예를 들어서요. 세례식 이런 것들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미사 밖에서 하는 예식들이 있고요. 미사 안에서 하는 예식들이 있어요. 제가 제대사님한테 이런 것들이 예식서예요. 더 많이 있는데 몇 개만 보여달라고 했어요. 장례 예식서입니다. 장례 드릴 때 장례식 미사에서만 해야 돼요. 미사 밖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독서 복음 다 있습니다. 혼인 미사 때도 독서 복음 따로 정해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0번 보십시오. 9번. 네, 그 10번. 여러 가지 기원 미사, 신신 미사는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필요한 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날은 좀 피하고 그 합당한 날에 해라. 그냥 크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겠습니다. 11번 혼인 미사. 혼인 미사는
자, 하얀색 제의를 입고 기쁘니까 기쁜 까만색 입을까? 하얀색이 좋아요? 까만색이 좋아요? 여러분들 혼인을 생각하면 하얀색이 좋아요? 결혼들 잘하셨나 봐. 부러워요. 네. 네. 하얀색으로 해야죠. 행복하게 잘 살아야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맨 밑에 줄 보세요. 주님 순환 성금요일과 성토일에는 혼인 예식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수님은 겁나 깨지고 터지고 있는데 우리는 신나게 결혼해 봐봐. 나중에 승질나지. 교황 주교 신부 자신의 수품 주년 기념, 그러니까 몇 주년 돼서 그는 미사 드릴 때 그 평일 미사 드리면서 고유한 기도문 쓸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죽은 이를 위한 미사. 자, 저를 보세요. 주일날 장례 미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기는 안 돼요. 자, 13번 보세요. 죽은 이를 위한 미사 가운데 장례미사 첫 자리를 차지한다. 장례미사는 법규범이 지시하는 모든 것을 지키면서 의무대축일, 성목일, 파스카 성삼일 그리고 대림시기 등의 주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드릴 수 있다. 연중 시기에 주일에 미사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다시 물어볼게요. 연중 시기 주일에 장례미사 성당에서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우리는 그냥 주일날 복잡하니까 안 드렸을 뿐이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돌아가세요. 주일날 드려줄게. 오케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다 안 드렸는데 그래서 주일날 돌아가시면 토요일날 가서 사도예절 해주고 아니면 병원에 가서 미사 대충 드렸는데 저는 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가 기억하기로 의정부교구에서 제일 먼저 주일날 미사 드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한택 주교님 계실 때. 당연히 그래야죠. 주일날이 부활하는 날인데. 그렇죠? 네,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자, 17번 미사 예물에 관해서 비록 소액일지라도 제공되고 수령된 예물마다 각각의 지향대로 미사를 따로따로 바쳐줘야 된다. 그래서 저를 보세요. 우리 잘 이해합시다. 미사를 따로따로 바치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미사 지향이 3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미사를 3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미사 때는 한 지향밖에 못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선교적이다 보니까 신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로마에서는 미사 5대 있죠. 신부가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으세요? 그래가지고 본당에서 3명씩 있어요. 그래서 저도 덕분에 2대 미사 드리면 죽는 줄 알아, 신부들이. 왜냐하면 교회법에 평일에 한 대밖에 못 드리게 돼 있잖아요. 원래 로마는 그래요. 거기는 선교 지역이 아니라 신부가 평일에 드릴 수 있는 미사 대수가 한 대예요. 기껏해야지 2대라. 그러니까 미사가 5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부가 3명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저도 그 신부가 많이 필요한 집안이었으니까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서 밥도 먹고 살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 지역이라 그런 것도 허락이 되고 저런 것도 허락이 되고 하지만 원래 옛날에는 미사는 그냥 한 지향에 따라서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 미사를 산다 이렇게 표현도 했었어요. 미사를 돈 주고 산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어떨 때 황당하게 얼마예요? 그렇게 미사 끝나고 온 아저씨들도 있었어. 네, 원래는 개별 지향대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는데 우리는 안 그렇죠.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비오 신부님 빠드레 비오 아시죠? 성인 조바니 로톤도에서 하셨던 그 신부님은 금고가 아니라 돈을 갖다 쌓아놓고 있어요. 자기가 받은 미사 예물을 다 쌓아놨어요. 그리고 써놓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미사 드려달라고. 신부가 미사를 약속을 해놓고 못 드리면 지옥 간다고 그랬거든. 지금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미사 대상에 다 써놓으니까 나의 개인의 의무가 아니라 본당의 의무가 되어버려서 문제가 아닌데 개인에게 받은 미사는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써놔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드려달라고. 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사 예물 얼마예요? 얼마 내야 돼? 난 정말 황당한 게 뭐냐면 미사 한 명을 위해서 미사 드리면 2만 원이고 2명이면 4만 원이고 그래요? 절대 하지 마요. 그렇게 미사 한 대면 한 대인 거예요. 그리고 미사 예물은 정성껏 바치면 되는 것이지 한 사람당 10,000원, 2만 원 그런 규정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은 그런 경우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한 분이면 2만 원, 2분이면 4만 원, 3분이면 6만 원. 좀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마요. 그리고 저는 옛날 김남수 할아버지께서 미사임을 규정을 정하실 때 쌀 한 말 기준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17,000원인가 그랬어. 네, 막 빨리 끝내래. 17,000원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한 대 미사 한 대로 해서 신부들이 받을 수 있는 미사 예물 총대수가 미사 총대수 51만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근데 저 주교님 생각은 뭐냐면 하루 사제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미사 예물이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17,000원으로 정하셨거든요. 하루에 신부가 밥 먹고 살려면 하루에 얼마 들어요? 안 사 먹고 해 먹으면 집에서 얼마 들어요? 한 사람이 밥 먹고 사는데. 저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미사 임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정성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고 당연히 봉헌하신 분의 정성이고 교회를 도와주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지나친 거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정성껏 바치십시오. 대신에 너무 산술적이고 그 사회적인 계산 절대 쓰지 마세요. 세속적인 계산 쓰지 마세요. 그리고 교회가 또 이야기하는 건 극빈자의 경우 미사임을 없이도 무조건 미사 드려주라 그랬어요. 그냥 빈털터리로 자주 오세요. 농담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미사 청을 못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제 옛날에 젊었을 때는 첫 토요일 날 미사임을 없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몇 페이지가 되는 거야. 몇 페이지가. 근데 정말 가난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근데 뭐 어쨌든 부담이 됐으니까 하고 싶은 걸 못했던 거겠지. 근데 우리 성당에서는 아직 안 했어요. 설례를 잘 남겨야 돼서 그런 거 하는 신부들이 없으니까 초대분당 신부가 그거 했다가 나중에 뭔 소리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는데 교회 정신은 그래요. 없으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드려줘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시면 저한테 조용히 오시라 그러세요. 얼마든지 미사 정서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사 시의 유의사항 뭐 대형방송 잘 바치라는 거고요. 독서주 잘 쓰라는 거고 감사기도 알아서 정해진 대로 하라는 거고 등등등 그런 얘기 드립니다. 네, 머리 아프죠? 결론은 뭐다? 미사 열심히 참여하자. 네, 조금이라도 느끼면서 하자.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감사기도 9개는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감사기도 9개는 천천히 읽어보시고 기도서의 감사송들 시기마다 있는 것 한 번씩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니까 교회가 독서와 복음을 정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신자들 선익을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교회도.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힘드시죠? 맥주 마시러 갈래요? 그렇구나. 지금 네, 오늘 감사하고요. 갑자기 제가 미사 통상문 사시라 그래서 혹시 부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욕심이 컸나 봅니다. 다음 주는 김일권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실 텐데 가능한 한 저는 파스카 성삼위를 좀 많이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부탁을 할게요. 그래서 신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매일 미사책을 갖고 오세요. 4월달 거에 파스카 성삼위 전례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하실 수 있으면 곧 조금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애쓰셨습니다. 마치고 빨리 집에 갑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